인도해 주셔서 늘 이루하는 일, 권면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인들, 정통 히브리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고 하니 이제 핍박이 임했습니다. 전통 유대교인들이 이제 크리스찬으로, 즉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개종을 하게 될 때, 야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어,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핍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교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런 핍박받는 것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시키는 이 일은, 야 너희 우리 공동체 속에서 너 사라져,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이제 소속을 시키지 못하도록, 소속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모든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시키는 그 마지막이 바로 뭔고 하니 안식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제7일이 되었을 때 이제 안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이 뭐냐 그랬을 때 완성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진정한 쉼에 들어갈 때 그 속에 우리가 안전함이 있거든요. 이러고 우리가 일을 끝나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고 하니 집으로 가죠. 집에 들어가서 왜 집에 가는고 하니 안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전번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 왕이 퇴근을 해요. 퇴근을 왜 했는가? 그리고서 이제 이 식구들을 축복을 해요. 이러면 왜 퇴근하는 거 아니요? 축복하기 위해서 퇴근을 해요. 이러면 우리가 왜 안식을 하는 거 아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이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밑바탕에 깔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 깔려져 있는 밑바탕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이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이야 라고 할 건데,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를 이제 밑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디인고 하니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들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목적지였는데, 이 가나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고 하니 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주 정도 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빙빙빙 돌리다가 크고 두려운 바란 광야, 가데스 광야 뭐 이러거든요. 거기에서 약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인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기도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랬을 때에 아멘 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민수기를 보시면 이 정탐꾼 12명의 사건이 나와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모든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하는고 하니,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 이제 키가 큰 장대한 사람이 있고 젖과 꿀이 과연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이 두 사람은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거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고 하니,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리가요 참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잘 따라가질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퍼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진짜 소식은 싫어라 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뭔고 하니,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안식인데, 이 안식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서 내내 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았어요. 돈도 받지 못하고 노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는고 하니, 안식에 들어가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40년은 어떠한 기간이었는고 하니,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노예의 속성을 빼내는 거예요. 종의 이 아카스탄 마귀에게 억눌렸던 속성을 전부 빼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고 하니, 사탄에게 매였던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은 언제 일어났는고 하니요, 천지를 다 창조한 후에 안식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을 했는데, 이것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로서 이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의 안식이 있는데, 이 신약 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참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마귀와 병으로부터 놓이는 것,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이것으로 인하여 억압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 때에 이제 일러주시는 이러한 안식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런 그래서 성경은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약속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음으로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우리에게 이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이제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쉬운 성경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저 영상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사실은 제발 믿어다오, 믿어야 돼, 이걸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썼거든요. 거기에 대한 핵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뭐 한 거 아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율법도 좀 지키고 내가 기도도 좀 뭔가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즉 나의 공로예요. 그러나 구원은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막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식을 하는 거 아니요? 자유인이 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자유인이에요. 이런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어요.
뭐 연가도 있고 휴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슨 상을 당했다 그러면 뭐 3일간 쉬도록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온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온종일 일을 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벽돌 굽는 일을 아무 대가도 없이 그 일을 처절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종교가 무엇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자기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고 하뇨?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질 못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자유가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중단하고 여기에 올라온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 3장 18절인데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이런 자유가 없는 모습이에요. 자유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사흘 길쯤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오니 허락을 해달라. 이런,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누군가의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억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살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을 해달라, 예배드리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노예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 부족하다, 때로는 믿음이 없다, 때로는 여건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일들을 맡기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고 하니요, 자유인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자유인으로 하나님께 내 생활을 맡기고 안식함으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 완성의 모습을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동력을 얻어야 되는고 하니 말씀의 동력을 얻어야 돼요. 말씀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을 다 소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동력을 너희가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줄 아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에 이제 마지막 성경책인 학개 말라기 이제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번째 마지막 세 권의 책을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이 학개서는요, 학개는 어떤 말씀인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한 게 학개예요. 근데 스가랴서는 어떤 말씀인고 하니요, 꿈과 비전과 환상이에요. 환상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환상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성전 짓고 성전을 섬겨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뭐 이런 이제 그 환상과 꿈으로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말라기는 어떤 식인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요,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이 도적놈들아, 이렇게 엄청나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성경은요 이제 막 그냥 책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떠한고 하니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칼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뭘 찌르는고 하니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을 쪼갠대요. 이런 만약에 예리한 칼이 아무렇게나 우리의 몸을 막 그냥 찔러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정교하게 자른대요. 정교하게 찌른데, 이건 뭘 의미하는고 하니 의사가 메스를 대고 정교하게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를 뭐 해주시는고 하니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전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강팍했던 자들이 부드러워지고요,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약했던 사람이 강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말씀이 동력이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에 들어갈 힘을 얻는 동력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그 말씀을 보시면 큰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여기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때를 따라 이제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왜 가까이 나가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종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요. 왜? 종이 명령하는 대로, 이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의 종노릇을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니 바로 왕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벽돌 굽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에게 이 지푸라기는 안 주고 뭐 이렇게 무엇을 안 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랬을 때 너희들은 그것마저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래도 너희들의 벽돌 다 구워내야 돼.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그러나 자유로운 사람은 어떠하는가 하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러고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의원들도 뽑고 뭐 그러잖아요. 뽑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하니까 그걸 달라. 그런데 안 주면 항의하고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냈는데 왜 안 줘? 막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장소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 올라올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잖아요. 찬양을 부르며 이 제단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그 8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자유로운 그 사람에게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이 땅에서 품고 간직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은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은요 안전하지 않아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들이 터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안전함이 있거든요.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일곱째 되는 그날 안식함으로 인하여 완성했다고 선포하시며 이제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전함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고통을 당하며 병들며 참으로 억울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힘이 있고 안식이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온즉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